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승려가 육식 대처, 결혼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승려가 결혼을 하면 왜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진종을 연 신란성인이란 분은 지금부터 약 800년 전 일본 교토에서 29살 때 아미타불의 구제를 받고 31살 때 육식 대처 승려로서 공공연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승려의 결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 당시 승려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승려가 공공연하게 결혼을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용서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성도 자력 불교가 대세였기 때문에 성도 자력 불교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승려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불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란 성인이 31살 때 공공연하게 결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비난과 공격을 한 몸에 받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승려는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율을 어기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박해승 아니면 타락승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신라성인은 9살부터 29살까지 전토의 종의 승려였기 때문에 그런 신라성인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비난, 공격이 일어나게 될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라성인은 결혼을 단행하셨는가? 공공연하게 결혼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혼을 승낙한 것은, 권유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란 성인의 스승님이신 호넨 큰스님이었습니다. 호넨 큰스님은 전태종의 승려로서 27년간 희해산에서 승려로서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 공격이 따를지 박해승, 타락승, 여색을 탐하는 땡중이라는 그런 비난, 공격이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하고 결혼을 단행하셨습니다. 왜 신란성인은 31살 때 승려로서 공공연하게 결혼을 하셨을까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당시에 다른 승려들이 했던 것처럼 결혼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결혼을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에 대해서 오늘 후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엇을 밝히려고 신란성인은 공공연하게 승려로서 결혼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구제를, 본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29살 때 신란성인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무상의 행복으로 구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90세 때 돌아가시기까지 아미타불의 본원 하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신 분이 신란성인입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의 구제의 대상은 어떤 사람을 구제한다고 아미타불은 약속하고 계시는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시방중생이라고 합니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능력과 그 사람의 피부색과 아니면 건강하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의 구제 대상입니다. 이것을 탄니초에서는 미타의 서원은 노소 선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자력의 불교를 수행하는 승려는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져서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규율이 정해져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산에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미타불의 본원은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어떤 병에 걸려도 곧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조차도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하는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미타불의 구제의 대상입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차별 없이 구제하는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신난성인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신난성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신의 남자 승려,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거나 계율을 지키진 않지만 절이나 사찰에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 귀족 같은 높은 신분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공덕으로 인해서 극락에 정토에 갈 수 있다고 승려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 한정된 그런 귀족들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불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일반 서민은 사냥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매일매일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죠. 아니면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서민들은 고기를 안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근 기아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먹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메뚜기라도 잡아서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지 먹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생활이 보장된 승려나 아니면 높은 신분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활이 가능했겠죠. 일반 서민들은 아무거나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 서민들은 결혼을 해서 부부와 자식과 부모님을 섬기면서 자식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자식이 병에 걸려서 자식을 돌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면서 또 많이 챙기면서 돌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수행만 생각하고 자신의 길만 닦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죠. 만약 이렇게 고기를 먹고 수행도 못하는 서민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불교라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일까요? 고기를 먹고 그리고 세속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수행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서민들은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진정한 불교일까요? 부처님의 자비는 고통받고 있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무겁게 그 마음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부모의 자비는 같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첫째는 뭐든지 다 잘합니다.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뭐든지 혼자 다 잘 해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뭐든지 잘 해내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고 어디 내놔도 빠짐이 없는 그런 둘째입니다. 그런데 셋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도 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혼자 내버려 둬도 잘하는 자식보다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식에게, 그런 아이에게 더 마음이 치우치는 것은 부모의 자비로 당연한 거 아닐까요? 돈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구제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민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구제일까요? 아미타불의 구제는 출가, 재가 관계가 없습니다. 아미타불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출가한 사람도 재가자인 사람도 관계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겉모습만 보면 출가한 승려는 자선 명상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훌륭하고 고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은 출가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같다고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사람과 재가한 사람은 겉모습,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안은 내면은 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구제한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구제할 수 있는 아미타불의 본원이었기에 신랑, 죄와 악이 무거운 이 신랑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 20년간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으로 진심으로 수행할 수 없었던 이 신랑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이 아미타불의 본원이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 결코 불교는 한정된 사람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사람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육식 대처,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란성인은 모든 사람들을 육식 대처하고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불교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하셨고, 또 신란성인 자신도 대중들 속에 뛰어들어서 자신도 결혼을 하고 그 아미타불의 본원을 몸소 전하신 것이 바로 신란성인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고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신란성인은 31살 때 육식대처 승려로서 결혼을 하셨고, 그 결과 아주 큰 비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신란성인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고기를 먹고 자식을 놓고 이 속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몸소 자신이 31살 때 결혼함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교는 산 위의 불교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서 수행을 하면서 고기도 먹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부분의 한정된 사람들,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는 않지만 절이나 사찰에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던 불교를 산 밑으로 서민들도 모든 사람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실한 불교라는 것을, 그리고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신란성인이고, 신란성인의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토진종, 일본에서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을 연 신란성인이 31살 때 승려로서 육식대처, 결혼을 한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아미타불의 본원은 한정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고기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육식대처 결혼이었습니다. 승려의 결혼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신란성인의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편, 후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